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우리의 방향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올바른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7장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짧은 이 말에는 제자들이 느낀 그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의 고백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너무 이렇게 크다라고 느꼈다는 뜻일 겁니다. 왜 제자들이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의 용서가 아니라 끝을 정하지 않는 계속적인 용서였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고개를 그냥 끄덕이기에는 너무 이게 어렵고 그렇다고 외면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뭐 이런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 더 솔직하고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밀어내지 않고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못하겠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와 제자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먼저 이렇게 한계를 설정합니다. 나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족함을 채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의 이렇게 성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자라난 그런 믿음의 변화입니다. 될 수 없다 이런 결론보다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태도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 믿음을 좀 더 해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믿음은 이미 너희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그 크기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뭐 겨자씨 비유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로 이렇게 사용하셨고 특히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이 겨자씨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겨자씨를 이렇게 작은 씨로만 그렇게 기억합니다. 작은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이미지.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해석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자칫 겨자씨의 의미를
이렇게 크기에만 고정시키는 오류를 낳기도 합니다. 마치 겨자씨의 핵심이 작다는 것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 겨자씨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어떤 크기보다 결과보다 공동체성과 생명력에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혼자만 크게 자라기 위해서 존재하는 씨앗이 아니라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명력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정말로 크고 작은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요?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크기를 비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성이라고 하는 태도는 상황이 바뀌어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이 와도 그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믿음이 없다면 큰 일 앞에서는 더더욱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크기로 이렇게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방향성에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했을 때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믿음을 놓지 않는 태도.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거와는 달라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겨자씨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겨자씨는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씨앗이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씨앗은 그저 씨앗의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겨자씨가 뭐 다른 열매를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인기가 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유행을 따르거나 소비자의 취향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오직 겨자씨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정해진 그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자랍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가물어도 옆에 씨앗이 더 빨리 자라도 겨자씨는 자기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목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 묵묵함 속에서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생명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결과에 따라 이렇게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응답이 빨리 올 때도,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그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제자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을 어디를 향해 두고 있는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다를 때도 그분의 길이 내가 원하는 것과 어긋날 때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성장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것이 그냥 자동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끈질기게 같은 방향을 유지할 때 뿌리가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 다른 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됩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크기를 걱정하며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스스로를 낙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비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잘 지켜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충분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방향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